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눈을 떠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각이 늘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송 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 후에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내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 걱정과 염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저희의 삶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주님과 처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오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축복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고 아버지 찢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망가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몸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우리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도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른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찢겨진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열려 있을 때 다른 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너무나도 아파서 우리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을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내가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 고백하며 주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저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잘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공동체라는 매우 귀중한 그러한 집단이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의 것들을 도전하고 나누고 더욱더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나누며 갑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또 나 혼자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도 그러한 그 복음의 사명을 안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나와 함께 가는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구원에 이뤄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나아가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이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었습니까? 이 지도자에 대한 그 제사장직을 놓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인간이 가졌던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고라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동조한 반역의 무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며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늘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으로 서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방을 이끄시고 계시는 목자분들, 또 부목자분들, 리더십으로 교회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나의 모습인지를 조심스레 말씀으로 조명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듯이 어제 말씀에 그 향로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론과 그들과 함께 대등하게 섰던 그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서 진노를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참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것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명령하여 불 붙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향로라는 것이 거룩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들고 섰던 250명의 그 무리들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고 나아갔던 그 향로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거룩한 것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러한 본연의 모습입니다. 본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이것을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섰던, 아론을 대적하였던, 제사장 직분의 그 가문들을 대적하였던 그 자손들, 그 사람들, 고라의 사람들, 그의 추종자들, 그들이 이것들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 탐욕의 마음들,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랬던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거룩의 자리의 순간에 마지막에 망각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고 불타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왜 아론을 바로 시키지 않고 엘르아살에게 이것을 시켰을까요? 그 당시에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그가 들어가도 되는데 왜 그가 들어가지 않고 그의 아들, 오히려 이제 후의 후계자가 될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이것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부정한 주검들을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후계자가 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통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자들의 주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들의 그 현장에서 그 주검들을 대하지 않고 가서 네가 가서 그것을 가져와라라고, 향로를 가져와라라고 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3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안에서 가져온 그것들을 모아서 뭐를 만들라고 합니까?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범죄함은 생명을 스스로 해하게 되는 것들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늘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를 어두움의 자리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죄의 대가는 무엇이죠?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이 죄의 결과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려는 무단한 노력이 거룩함을 원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늘 필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의 상징, 기념물. 이 4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기념물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해라 이거죠. 기억해라.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망에 이르렀던 그 심판을 멸망을 얻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에 연약한 자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표가 있습니다. 그 상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더럽고 추한 나라는 이 죄인을 위해서 저곳에서 피 흘리시고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셔야 되고 애통해 하셔야 해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심판의 불에서 그 타는 시체 중에서 그 향로를 꺼집어 와서 꺼내어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것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많은 유혹들,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의 것들은 다 거룩하다라는 것들을 그들의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중보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이 거룩의 중요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분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에 가까운 자로 살아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이른 아침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냥 몸에 밴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어 우리가 이곳에 왔잖아요. 왜 여기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왜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과 그 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몸부림 아닙니까? 그냥 내가 몇십 평생 살았으니 내 몸에 밴 대로 내가 새벽 예배 간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이곳에는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어요. 우리의 삶을 깨우기 위해서, 거룩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우리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야만 내가 속한 그 기관,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표징을 가진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징표를 바라보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은요, 속죄의 기도를 드려라입니다. 속죄의 기도를 드려라. 오늘 말씀 4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원망해요. 이들은 아마 오늘 실권자, 종교적인 실권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 또 고라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며 저들 안에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들 안에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입술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담아 블레임하고 따지기 시작해요. 원망합니다. 컴플레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라는 것은 늘 그들의 삶을 따라다니는 아주 큰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안 할 수도 없겠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 불평이 얼마나 바이러스성이 크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린 한마디가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들에게 채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깎아내리고 어둡게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불평과 원망의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불평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리더십들, 이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갑니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기도하고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떨어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해서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쏟아지는 원망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보였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왜 모르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여전히 모를까라는 마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했던 것은 그 두 사람이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책임 전가하는 그런 원망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는 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그 진노를 보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더 중요한 것은 쏟아지는 그 진노 앞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불평하는 너는 지옥 가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십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을 덮어주시고 42절에 보면 구름이 덮어주시고 광채가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 중보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중보가 어떠한 중보였냐가 더 중요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니까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향이 뭐죠? 향로? 이것은 성도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도 향이 항상 피워져 있었잖아요. 그 향이 꺼지면 안 됐잖아요. 그 안에 향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서 대속죄 날에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 성도들은 그냥 가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 들어간 대제사장, 그가 살아나오도록 기도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성전 안을 가득 메우는 겁니다. 그가 죽을까봐 자신의 허리춤에다가 이게 동아줄을 매서 밧줄을 매서 그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움직임이 없구나, 죽었나? 이래서 그거를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자신의 죄를 안고 대속받기 위해 들어간 제사장을 위해서 그 죄를 위탁한 자는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속죄의 기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한 속죄도 되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위한, 내 자녀를 위한, 나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단 하나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기도 너무나도 유명하죠. 저는 그 에스더의 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의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더 많이 두각하지만, 저는 사실 에스더보다 더 뛰어난 기도가 모르드게의 기도였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민족 말살 정책을 가지고 이제 조서를 내려갖고 각 성으로 그 서를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사실 에스더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가 그냥 갔던 게 아니라 그 성의 광장 앞에서, 성문 앞에 광장 앞에서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선 그냥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에스더가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와라 이랬잖아요. 에스더서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나아갔던 그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네 목숨을, 너가 왕궁에 산다 하여서 네 목숨을 홀로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아마 에스더에게는 엄청난 뼈를 치는, 뇌리를 깨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맨 처음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왕이 나를 찾지 않아요.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어요 라고 얘기했고, 왕을 만나기 쉽지 않은 거죠. 수많은 후궁들이 있는데 이 왕의 간택을 받아야 내가 왕 앞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왕이 나를 불러주자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라고 할 때, 너가 왕궁에 산다고 해서 네 목숨 홀로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였어요. 그 뇌리를 친 말로써 에스더가 무엇을 결단했냐 하면, 당신은 집에 돌아가서 유대인들을 모으고 수상궁에서 나를 위해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께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이 죄 때문에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 소문을 내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게 될까요? 아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런 효력 못 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속죄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죄인들을 향한,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로 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죄진 사람은 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같이 중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만의 조서로서 그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 속에서도, 그 계략 앞에서도 굵은 배를 입고 그때 금식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에스더는요,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가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에는 바로 이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 두 번째 속죄의 기도를 드려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은요, 능력을 나타내라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라. 오늘 말씀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47절부터 볼까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의 end의 의미가 커넥되어 있어요. 속죄하고 그냥 멈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행동하였어요. 액션이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end라고 해서 시작돼요. end라고 해서 he stood between the death and the liv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음과 삶과 죽음 사이에 섰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줘요.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나타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해요. 행하기까지 가는 게 조금 부족한 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휘입이라는 장로교회는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그 행동까지 주의 권능으로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온 대로 죽음과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연병이 퍼졌어요. 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병에 죽은 자가 49절에 보면 14,700명이었더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나아갔던 이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죽음의 숫자가 아마 14만 7천 명, 147, 이렇게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나아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절에 연병이 그침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권능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삶과 죽음의 그 자리에 서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거기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쳐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장들을 대적했던 아론을 대적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불신하고 그들에게 대적하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그 향로를 들고 나갔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들이 드리는 그 사악한 그 분향은요, 다른 일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드려지는 기도는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만 해서 끝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야 해요. 그래서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그 자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셔야 해요. 일으켜 주셔야 해요. 끌어내셔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다시 뒤집어지는 삶이 되도록, 돌아오는 삶이 되도록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적 사명에 바로 이 능력을 나타내는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 회의필 한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입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그 대속을 위해, 속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라고 나가는 그 중보자적 기도, 그 중보 기도, 그 두 사람이 엎드린 것 같이 그 엎드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스튜어드 서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는 당을 줬어요. 그죠? 당을 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당을 줬기 때문에 반대편이었겠죠. 대립하는 위치에 갔겠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으로 당을 짓고 당을 무리를 짓게 하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당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필 한 장로교에 당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다 똑같은, 모두가 다 같은 가족 아닌가요? 다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주셔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알려주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거룩히 살아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개인의 생각에 치우친 감정적인 문제로 처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중심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생명이 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이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중보자적 사명의 모습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대속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러한 중보자,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 공동체를 다르게 지켜내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용기를 내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이에 세워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거룩함으로 중보자적인 모습으로 그 리더십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를 맡고 있는 유중근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서재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리더십들이 강건하게 서야 우리 교회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들을 회방하고 막 당에는 원래 그래, 이러한 그 불평의 말들 제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이 지져져서 정말 그러한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우리 김민주 장로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김철호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이재영 장로님, 마이크 밀러 장로님, 하나님 오재근 장로님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중들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들을 지워주십시오. 누구는 이래서 저래서의 그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입술을 하나님의 숯불로 다져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역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재원 목사님, 유중근 전도사님 힘을 주십시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때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랑방 찬양 대회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뭐 노래를 잘해서도 아니고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어린 자녀들까지 또 육신의 연약함이 계신 분들까지도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라서라도 나와서라도 하나님께 노래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받게 합당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저희는 이 사랑방들 안에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방에서 나누실 때 대화할 때도요, 어두운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세요. 뭐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한다느니 그런 얘기들은 그만 이제 멈춰 주십시오. 왜 교회가 행복한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얘기, 좋은 덕담 얼마나 많습니까? 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들 열심히 하셔. 우리 교회 사랑방 목자들은 다들 열심히 하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어라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곳에서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밥은 이렇게 하냐? 왜 뭐 이렇게 하냐? 정말 그런 것들이 메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 구원받지 못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자분들 정말 헌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방 안에 더 친목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정말 애쓰고 계세요. 그 목자분들 위로해 주십시오. 수고한다라고 등 다독거려 주십시오. 그들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십시오. 부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우리 사랑방이 정말 행복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방 목자분들을 위해서 사랑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방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랑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전만 생각해 보아도요, 교육부의 운영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역자들을 찾으려 하는데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뭐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이곳으로 오겠다는 사람들은 없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유스 모임이 금요일에 얼마나 잘 돌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 조엘 집사님이 정말 성경 말씀 가르칠 때 너무 잘 준비해서 정말 잘 가르치시고, 웬만한 목회자들 저리 가라로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 한경남 집사님하고 우리 황인철 집사님이 진짜 애들 케어하는 거 목숨 걸고 하십니다. 정말 그 아이들 나이 세대 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유중근 전도사님이 세워주셔서 얼마나 김경미 집사님과 함께, 남세한 집사님과 함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저는 주일학교 걱정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분들을 세워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좋은 리더십의 선생님들, 교사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예배가 불길같이 다시 살아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척박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육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 조엘 집사님, 하나님 유종훈 전도사님, 남찬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한경남 집사님, 하나님 황일전 집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워지는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태호 장로님을 통하여 함께 이끌어가는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이희자 집사님 가족,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식이 잘 맞춰졌고 잘 끝났는데 남아있는 또 그 공허함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남편의 거동들 이런 것이 어려워서 돌보시는 아내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강경옥 집사님도 미스터 드레이크 돌보느라 늘 애쓰시고 계시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 우리 위필드 장로님, 미세스 위필드도 기도해 주시고, 그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윤미나 집사님 자식 손주 돌보느라고 애쓰시는 그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지쳐있는 지체들도 많아요. 시험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마음에 그냥 불평과 원망과 그냥 분노가 가득한 그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미소 체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오수독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브레이크를 주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모튼 장로님, 하나님 우리 모튼 장로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그레이스 노리스 닉 노리스 지켜주시고, 우리 위필드 장로님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박성자 성도님을 지켜주십시오. 김목순 권사님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우리 효진 집사님, 우리 이종란 집사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성경자 권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선문자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송유숙 자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순 집사님, 양양금 어머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두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수 집사님, 최강우 성도님, 황봉현 어머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영적으로 지쳐있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영적 충만함에 성령 충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맡고 있는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팀과 성가대와 대표 기도하신 오재근 장로님과 또 안내하시고 뒤에서 수고하시는 미디어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따스함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EM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EM 예배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부의 예배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룩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자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져가며 감사함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택하시고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와 다른 자들을 바라볼 때 나와 다른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의 티보다는 내 눈에 옥의 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현명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거룩한 위로를 베푸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그 시간을 마주한 우리 남재한 집사님 가족에게 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공동체가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그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배려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재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